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 편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여러 가지를 이제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근데 그 권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긴 말씀이기도 한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함을 소유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은 염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비록 내가 인간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상황은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하고 세워져 갈 수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무너진 상태의 한 모습이 바로 염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려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평범한 말씀일 것 같아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할 때에 그 바울의 삶은, 바울은 이게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레벨이 올라와 있는 신앙 가운데에서 지금 자신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본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본인이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려면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앙이 갑자기 쭉 큽니까? 할렐루야. 갑자기 막 쫙 올라옵니까? 갑자기 막 쫙 성숙해집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믿기로 딱 작정하고 등록했는데 막 갑자기 막 진짜 막 이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특별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이 무엇이든지 익숙하면 쉽고 편안하지만은 익숙하지 않으면 서툴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게 익숙한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바울은 자연스럽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바울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 삶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바울은 쉬운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다 미친 행동이라고 삶이라고 그렇게 조롱할지 몰라도 노아는 그게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자연스럽고 노아에게 그게 더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염려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염려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딱 왔어요. 염려가 막 밀려올 수 있는 상황 속에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익숙해지면 쉽다. 여러분이 A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염려가 밀려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게 되면 씨름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어떤 열정과 또 믿음과 성숙함이 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누구 앞에서 그 문제를 씨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염려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때, 그럴 때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깊이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딱 잡아주시고 꽉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사실 좀 주목하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차원 높은 어떤 권면을 하는데,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해, 비록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감사함으로 기도하래. 염려하는 문제를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는구나. 저는 이게 무슨 말일까? 분명히 이건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걸 감사함으로 기도해? 이게 무슨 말이지? 묻게 되더라고. 이게 염려하는 문제를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염려하는 이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 염려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때 가능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게 가능해. 근데 경험과 이해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염려하는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냥 막 염려하면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염려하는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바울은 불가능한 지금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살아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염려하는 문제 딱 앞에서 오히려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하는 문제를 감사함으로 바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능하면 우리도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다. 이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염려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삶이 있다, 그 삶이 가능한 거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염려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면 비결이 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내가 염려하는 문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염려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될 믿음이 뭘까?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염려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염려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세 가지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삶에 염려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 누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는 걸 들으신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능하신 분이 아니다. 나는 비록 염려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는 그 상황과 그 형편 사정을 알고 계신다, 안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로 인해서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길을 딱 막고 이렇게 백날 부르짖어 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진지하게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 일단 이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나를 도우신다. 아멘. 하나님은 능히 나를 도우신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능히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한계가 있어서 비록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염려가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나에게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가? 이거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 그 말은 뭔 얘기인가 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나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왜 그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비록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시기에 최선이다. 가장 선한 길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자녀들 사랑하죠? 그렇죠? 최고로 잘해주고 싶죠. 뭐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해보셔야 한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꽉 붙잡고 이제 그렇게 해보면 정말로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7월 이 새로운 달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첫 주가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아멘. 눈으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도,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삶의 여정 속에 어려움을 만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능히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능히 우리의 모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중심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진지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능히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되 반드시 해결해 주시되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선한 방법,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을 또 살아가면서 이후의 생애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큰 평안을 주시는지 체험하고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